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8번째 주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교회 예배당을 좀 일찍 오신 분들은 혹시 그 커피를 볶는 냄새를 맡아보셨는지요? 커피를 로스팅하면 거기에서 커피에 생성된 원래 그 맛의 향이 연기 속에 묻어나옵니다.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즘은 목사가 그 향기 속에서 달다, 단맛, 단 그런 향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커피는 일명 우리가 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커피 안에는 단맛이 숨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맛까지 보통적으로 신맛까지는 찾아내지만 커피의 달다, 커피 원액 자체가 달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면 커피의 원맛, 향,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올라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커피가 점점 이제 보편화되어 가는 듯 하지만 이전까지 우리는 다 믹스 커피나 설탕 커피를 마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커피의 향이 담겨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별반 커피가 다른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커피 써 그래서 그다 푸른 넣고 거품 넣으면 카푸치노 되고 여러 것을 믹스시키면 그 커피의 이 부분은 향은 난 듯하지만 원맛은 놓쳐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터치당하지 못하면 주변적인 것들로 인해서 예수의 어떤 한 부분 속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하다가 마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살아계신 예수, 신앙생활의 즐거움의 맛을 이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 전라북도 전주분이신데 아버지가 전라남도 저 순천으로 내려가셨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가 너무 작아. 그래서 작으면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당시로는 무역 항구였던 여수가 상당히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낀 순천 여수 쪽으로 이제 생활 근거지를 옮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생각나는 생각인데요. 집 앞에는 조금 더 가면 철도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도 건널목은 아니고 흐르는 강가에 우리 예배당 여기에서 저 끝에 한 2배 정도 되는 철도가 목침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밑에는 잔잔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철도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마을로 가려면 뺑 돌아가야 합니다. 디귿자로. 그러니까 키 큰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그냥 철도목을 이용해서 저 마을로 갔지요. 열차가 자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을 어른들은 쉽게 통로의 길과 같아서 썼습니다. 당시 제가 5살, 6살 어렸을 때는 머리가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5살, 6살이 기억나는 걸 보면
근데 그때 아버지 제 손을 잡으시고 이 마을로 가자. 저는 무서워서 어린아이 발걸음으로 철목 이 목짐 하나를 걷는다는 건 저한테는 좀 무서웠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아니야 가자 하고 아버지 손, 그 큰 손이 저의 손을 잡아 몇 개를 지나갔습니다. 다리가 안 떨어진 다리를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계속 지체되자 무서워하는 저를 자 업어 하시더니 아버지는 저를 업고 그 철도 목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또 안 떨어지려고 아버지 목을 꽉 잡고 붙들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려서 건너고 나서 제가 한숨을 쉬었던 것이 평안하다. 근데 왜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날까? 아마도 요즘 들어 유난히 엘리베이터 속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들어와서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좀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나타나는지요.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새끼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 아버지 나 업으셨을 때 다리 철도목 쉽게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생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소원을 이루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믿음이 딜로 물러서거나 지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앞에 선 사도의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계와 운명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그 힘의 에너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옆에 늘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퇴역하는 장수에게 그동안의 수고를 취하하면서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어떤 소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수가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를 떼어 주십시오. 주위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이 폐하의 나라를 요구하는 것은 불경죄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크게 웃으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한 나라를 달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인정했으니 그래, 한 나라를 띄워주겠노라. 그대는 나에게 영예를 안겨주었다. 다만 그 나라 가지고 내게 도전하지 마라. 너는 나를 큰 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대왕의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는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즘 금수저, 은수저, 그러더니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가 나왔답니다. 이런 빌어먹을. 아니 어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수저를 갖고 태어나나요? 보통적으로 우리는 스테인리스 수저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좀 어려워지면 우리는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비참하게 만든 것은 흙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출발하셨는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목동으로 양치기 하던 한 막내 아들 집안에 한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된 그 사람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네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고백이 목동에서 양을 치던 그를 그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금 더 내려가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11장을 열어가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거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절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아도 여러분 절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가 어느 농촌 마을에 전도를 가다가 한 청년이 그 마을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녹화하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계속 반응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의 반응은 거절로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에서 소 한 마리가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턱에 앉아 있다가 둘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뭔 일인가 그렇게 봤더니 소가 특별한 일은 없는데 먼 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 산을 지켜보고 있는 그 소를 바라보면서 존 웨슬리가 묻습니다. 형제요, 저 소가 왜 저 먼 곳을 보는 줄 아십니까? 하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앞이 앞마당이 가려져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앞마당이 가려져서 아무것이 안 보이니까 먼 곳을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담장을 통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요. 당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원천이요 주인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옵니다. 태양을 등지면 태양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앞에 그림자만 나타납니다. 예수를 등지고 있으면 불안과 공포와 여러분 슬픔과 걱정만이 내 앞에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고 태양만 나타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일일이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실현의 과정을 통과해야 할 가정들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는 잘 사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잘 사는 가정은 목사가 대충 한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가정에, 심지어는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픈 가운데서도 예배 후에 목사한테 접대한다고 과일을 그 아픈 손으로 쫑쫑쫑쫑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놓은 그 접시를 내놓은 그 성도의 가정에 몇 쪽을 먹고서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이번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렵게 자녀를 양육했지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버겁게 살아갈 성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나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호구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삶이 좀 불편해서 목사님 신방 다음에 받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몸이 아픈 성도들의 가정을 치유하고 싶어서, 그리고 문제가 없는 가정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들, 또 잘 사시는 가정들 더 행복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신 마음에서 가장 소망을 두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암병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 새끼가 속 썩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슬퍼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그 모습을 슬퍼해야 할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대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한이 없는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나요? 주님,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요? 고민해 보시자고요. 하루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 그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장이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게 됐냐 하니 그 사냥꾼이 말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이 토끼라는 녀석은 얼마나 귀가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나면 벌써 도망을 가버립니다. 촉각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조그마한 발자국 진동에도 착 알아차리고 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그냥 언덕으로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면 쫓아가다가 지쳐서 못 잡습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때 그 얘기를 듣던 그 마을의 이 노인장은 말하기를, 아이고,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에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니, 그렇게 토끼를 못 잡을 수밖에 없는 논리와 신념, 그것이 꽉 잡혀 있으니 어떻게 토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태성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여러분을 의심케 하는 의심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실까? 의심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의심을 모두 의심하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정복합니다. 의심은 늘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답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의심을 포기하고 절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여러분의 생애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정말 그걸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부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여러분의 삶을 부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먼저 부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당신 곁에 당신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많은 그러한 매력적인 것들이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 방해된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들과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신앙의 기본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의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머리가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머리카락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믿음 갖고 질병을 낫기를 소원했다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나야 할 분들은 머리 안수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가고 나의 머리카락이 자라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 그 집사님의 남편 김소희 집사라고, 그 성도의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다들 위험하다고, 3, 4일이 위험하다고 할 때, 심지어는 의식이 없어서 눈동자가 멈춰지고 손에 막 흔들어 봐도 미동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분, 그러나 목사는 기도하면서 그분을 하나님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영혼을,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초죽음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분이 의식이 돌아오고 일반 병실로 옮기고, 더 놀라운 것은 일반 병실에서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순장님이 그 남편의 성경책이 없는 것을 알고 서점에서 성경책을 사와 저에게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것처럼 전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목사가 친히 바리스타가 되어 그분을 불러다가 커피를 대접하면서 성경책을 순장님이 사신 걸 전달하는 거라고. 사인은 내가 했다고.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사경 헤매던 그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좀 후유증의 여파는 좀 남아있지만 잘 생활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기, 시간의 사기. 여러분 잠시 후에 헌금 되실 거지요? 헌금의 사기, 인생의 사기. 그러나 사기가 아닌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낫도록 명령을 하는 법원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과 응답 사이에 두꺼운 얼음벽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환경의 찬바람이 나를 밀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얼음벽을 녹여야 합니다. 얼음벽은 오직 뜨거운 기도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운명을 뒤집고 불리한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조율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여러분 그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권능입니다. 방망입니다. 강력한 방망입니다. 막힌 문을 부숴뜨립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싸늘한 가슴 얼음벽을 녹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말씀은 물입니다. 내 인생의 찌꺼기를 씻어 내립니다. 말씀은 힘이요 권능입니다. 말씀은 다이아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술번처럼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골동품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지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위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는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여러분을 의심하게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시키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일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뀌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권세, 나의 권세. 기도하시겠습니다.